하나님 말씀 한 장 같이 읽을까요? 네. 신명기 14장 29절요. 신명기 14장 29절입니다. 페이지에 있어요. 신명기 14장 29절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군기시나 기업이 없는 외인과 내 성중에 어려워하는 외과 및 모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너를 복을 주시리라. 아멘. 2025년도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카드였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이 엄청나게 많은 절수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히 두 가지를 주셨어요. 하지 말라, 하라. 우리 하나님 말씀에서 하라는 말씀이 많을까요? 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을까요? 십계명에 보면 하지 말라는 말씀이 더 많더라고요. 하지 말라는 말씀 안 하면 돼요. 너무 쉽잖아요. 그리고 하라는 말씀에서는 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우리는 다 복받기를 원하고 저나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복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라는 말씀, 그 명령을 준행하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인 것 같습니다. 전 오래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듣들었어요. 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만큼 자신 있다. 장담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도 긴 시간 동안 내가 그렇게 지켜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을 붙들어 봤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했는데 6자밖에 안 돼요. 이 말씀이 엄청 많은데 요거 한 가지는 지켜야 되겠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 못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50년이 넘기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교회에 봉사도 하고 헌신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한 가지라면 너는 항상 기뻐해라. 근데 그 기쁨을 못했습니다. 기쁘게 살 수가 없는 게 세상 구조였습니다. 늘 불안이 있었고 근심도 있었고 걱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게 주신 말씀에 보면 레위인 객고와 가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 카드를 어느 날 2주 전에 제 이름이 호명되어서 말씀 카드를 식탁 유리 밑에다 끼워놓고 앉을 때마다 읽었어요. 앉을 때마다 보고 또 일부러 가서 한 번 더 읽어보고 지금도 그 말씀 카드는 식탁 밑에 있지만 읽어봤지만 과연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이 오직 내게뿐만 아니라 우리 미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주신 말씀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가 언제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매일같이 부패 잔치를 해도 많은 비용이 들 것이고 장소도 필요해요. 나이를 내 개인에게 주진 아니했을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대표로 이 말씀을 뽑았다면 누군가 여러분들 중에 이 말씀에 동의자가 있을 거라 저는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러니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더라고요.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면으로 제게 이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지만 저는 말씀대로 행하여 살지 못한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나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는 것이 내 꿈이고 소망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제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나만 믿어라. 그런데 때로는 믿지 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고 교회 와서는 그렇게 장담하고 그렇게 다짐을 했지만 나가면은 잊어버리고 또 생활에 부딪히면은 그 말씀은 저 멀리 뒷전에 보이고 내 생각대로 살아온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오늘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여 살지 못하다가 주님이 부르실 것인데 불러서 갔을 때에 내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에게 이것을 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주님이 물으신다면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내가 하려고 결단할 때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에게 동력자를 제게 붙여주신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보면요, 너무나도 귀한 말씀들이 수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 부모님은 안 계시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효도하면은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몸이 아플 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불효했다는 것을 자책을 해보고 건강할 때에는 잊어버리고 안 아플 때는 잊어버리고 아프면은 하나님 나도 효도할 수 있는 도록 내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라는 고백도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계명에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리하면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효도하는 효도자가 된다면 아플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아플 일도 없고 건강에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수없이 많이 저에게 주시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예배드릴 때 말씀을 듣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는 그 말씀이 내 등 뒤로 밀려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가 서 있지 못한다는 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얼마나 정말로 죄악된 내 길을 걸고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법은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잘립니다. 직장에서도 직장생활 할 수가 없어요. 직장에서 가면요,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안 하면은 퇴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개인 사업장에 가서도 주인이 이거 해라 하면은 안 하면은 잘립니다. 직장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해도 이 땅에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고 하나님께서 매 순간 기회를 주신다는 것에 대해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하나님 오늘도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그 사도 바울이 간수의 가정을 불러 모아놓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 간수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 그 간수의 가족들이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얼마나 크게 기쁘게 살았는가? 없습니다. 못했습니다. 그래 나는 어느 누가 물으면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 간수의 가족들처럼 크게 기쁘게 살아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하는 것이 내 삶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여생 사는 동안에는 한번 크게 기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잊어먹지 말아야 되는데 이 머리에서 자꾸 생각이 벗어나요. 말씀을 잊어버려서 못하고 생각이 안 나서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물론 구원은 받을 수가 있지만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 우리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일을 한다는 것, 봉사한다는 것, 헌신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일이지만 우리가 제자들이 어느 날 물었잖아요. 예수님,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주님께서는 한 가지 답이었습니다. 그가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주의 일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일이라면 여러 가지 일이 많지만 그것은 다 헌신하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이고 진짜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그리 나와 있어요. 우리가 잘 사는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는다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마지막 절에 보면은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복을 주시는데요. 신명기 말라기 3장에서 보면은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내게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주리라. 우리가 돈 없이 가난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잘 살려면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땅이 없을 때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땅이 너무 갖고 싶을 때 말씀에서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그랬잖아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럼 온유하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어떠한 삶인가를 놓고 저는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땅이 없다면 온유하게 살려는 하나님이 땅을 주시는데 어떤 땅을 주실까?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하고 기도를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너무 쉽고 정말로 쉽고 쉬운데 행할 수 없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미상교회에서 이제 올해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의뢰인과 객과 부하와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일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염려할 것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우리 미산교회에 이 말씀을 주셨다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엄청난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께서 이렇게 하라, 배부르게 먹게 하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2주 동안 이 말씀을 수없이 많이 읽었습니다. 또 묵상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기대도 해봤습니다. 동력자는 누구일까라고 또 궁금한 것도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 미산교회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면은 어느 분을 택하여 놓았을까? 물론 돈 엄청나게 많이 잘 벌게 하시는 분을 택하여 놓으셨으리라 저는 믿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제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미산교회 온 성도님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활이 더가 잘 되고 복을 받아서 세상에 살면서 단 한 가지, 딱 한 가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행감이 있는 그런 길을 한 번은 가봐야 되는데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우리 한번 다짐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저는 늘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저를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붙들어 주시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우리 미산교회 온 성도님들이 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